안녕하세요. 윤일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낭비하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마음을 바꾸죠. 여러분,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우리 한 주 동안 열심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분량은 욥기 23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23장에서 29장은 그 욥과 또 새 친구의 계속 이 토론, 담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먼저 저는요 5일 동안 총 6명이 일본 오이타에 있는 이 샬롬 그리스도에 가서 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정을 위해서 또 일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의 단절, 마음의 아픔, 육신의 질병? 맞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큰 힘듦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시면 자식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그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이 비수를 맞으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8절 9절을 보면 그 욥의 절망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 저 위에 계셔도 또 바다 깊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욥은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치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철저한 고립과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욥은요 오늘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개역개정으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그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사방이 막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걷는 이 인생의 여정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욥은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느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 결코 아닙니다.
그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는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순금으로 빚어지는 순간은 감정적인 위로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 메마른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무를 다할 때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응답이 없는 그 캄캄한 밤에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또 풀못불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욥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나 어떤 무의미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금은요, 고통스럽겠지요. 그 불길이 그 금을 계속 태우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련사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금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온도에 그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이제 재련사의 얼굴에 그 금이 거울처럼 비칠 때 그는요, 이 금을 꺼냅니다. 왜? 이제는 순도 100%의 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금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기심, 교만, 또 돈, 명예, 성공이라는 불순물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남김없이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만이 선명하게 남는 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시간이 통과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아한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통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통과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내 인생에 가득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노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쓰기 좋아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순금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